보실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보시고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도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예, 이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따라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저희 제일 왼쪽에 까만 화살표를 보시면 이제 그게 예수님 여정이셨어요. 아래 빨간색 동그라미가 뭘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아래 왼쪽 아래 빨간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뭘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제물을 엎으시고 엄청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불같은 색깔로 빨간색으로 제가 쳤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그런 파란색은 뭘까요? 파란색 동그라미. 사마리아의 수가성. 수가성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10년 가운데서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신 곳이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위에 자주색 동그라미는 뭘까요? 위에 자주색 동그라미 갈릴리 바로 위에 갈릴리 지방의 가나입니다. 가나. 왜 자주색일까요? 똑똑하십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이죠. 그래서 포도주색으로 제가 쳤습니다.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색깔은 또 마음에 드십니까? 불물 포도주 이 색깔과 이 내용이 딱 매치가 되니까 이해가 쏙쏙 되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요, 이건 좀 잘 보이시죠? 예수님이 갈릴리 초기 사역을 이렇게 행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그렸는데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처음에 가나로 들어가셨다가 나사렛 가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뭐 그런 여정입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본부로 두신 곳이에요. 저기서 가장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자주색이 가나, 역시나 자주색입니다. 근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나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무슨 표적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저기 보이는 분홍색 동그라미 이제 가버나움이란 곳인데 왕의 신하의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 그 아들이 병들어서 몸져 누워있던 곳이 저 가버나움이었어요. 뭐 이렇게 지도로 보면 멀지 않아 보이지만 한 30km 정도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분홍색이냐? 왜 분홍색일까요? 분홍색이 잘 보여서 그냥 분홍색을 골랐습니다. 워낙 많은 일을 행하셔서 가버나움에서 제가 그냥 분홍색으로 골랐어요. 오늘 설교의 배경은 아마 아까 보셨던 그 첫 번째 지도 그리고 이 두 번째 지도만 보셔도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제가 세 가지 비교 또는 대조를 할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 있죠. 니고데모와 제가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비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재밌다고 흥분해서 저 혼자 막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재밌어하지 않으셨던 그런 표정이셨는데, 오늘은 이 재미가 3배입니다. 세 가지를 비교할 거예요. 3배는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뭐 저 혼자 재밌어 할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되지만, 바라기는 제가 무안하지 않도록 좀 초롱초롱한 눈빛과 흥미 있어하는 표정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예요. 사마리아인들과 갈릴리 유대인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특별히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과 신분이 아주 높은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거기를 떠나 할 때 거기가 어딜까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요하셨어요. 이틀이 지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뭘 하셨을까요? 제가 또 이제 막 머리 아프실까봐 본문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42절 바로 앞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여기서 유했다는 게 이제 거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어요. 말씀.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2가지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거 좋아하셨어요. 먹는 것 좋아한다고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많이 드셨습니다. 죄인들과 먹기를 탐한다 이렇게 욕을 들으신 적도 있어요. 두 번째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다. 말하는 거 좋아하세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먹을 때마다 그냥 먹으신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셨어요. 제가 MBTI가 ENFP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기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손전도사도 ENFP예요. 그래서 둘이 붙여놓으면 뭐 6시간 수다 떠는 거 거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ISFJ예요. 맞죠? ISFJ. 그래서 말 많은 남자를 싫어합니다. 별로 그닥 안 좋아해요. 뭐 싫어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은 말이 너무 많다고 말 좀 줄이라고 이런 핀잔 아닌 핀잔을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말이 많다. 여러분도 남편이든 뭐 아들이든 말 많은 그 남자를 딱 보시면 예수님을 닮았구나 하고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농담이고요.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막 복음을 전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드러내셨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네가 말하는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가나를 떠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죠. 본문 45절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의외로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수님 하신 일을 봤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죠. 막 뒤집어 엎으시고 난리를 치시고 또 나오신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봤기 때문이에요. 뭐 사실 뭐 갈릴리 사람 전체가 보지는 않았겠죠. 소수가 봤을 텐데 이들도 말이 많은 사람이어서 쫙 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말로만 듣던 그 이적을 내 눈앞에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과 이 갈릴리 유대인들 사이에 명확한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역에는요, 뭐가 없죠? 이적과 기사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영안에 심령 가운데 이렇게 심겨졌고 이분이 누구신지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겨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를 환영하며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것을 보여줄 이제 신통한 사람이 왔으니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착각이었겠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눈앞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고 믿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요,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확인. 야, 내가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실제로 되네? 확인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자신을 구원할 구주심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위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착각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늘 예수님께 우리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죠. 오늘 왕의 신하처럼 나의 욕심이 투영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나의 바람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고 기뻐해요. 내 믿음을 그 일을 통해서 이만큼 자라게 해주셨다 간증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면요, 이내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죠. 내 믿음은 큰 믿음 됐다고 간증하던 그 믿음은 다 쪼그라들어 버려요. 여러분, 다이돌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이돌핀? 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는 표정인데, 엔돌핀 아시죠, 여러분? 엔돌핀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제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가 아주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왜 웃으면 복이 올까요? 웃을 때 나오는 이 호르몬이 엔돌핀이래요. 이 진통 효과가 진통제 몰핀이죠. 마약성 진통제 400배. 네.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주는 행복 호르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그 NK 세포를 발생시키고요. 또 혈관 환자, 심장 환자에게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확 줄여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엔돌핀 솟구치도록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있던 병도 많이 완화되고 또 스트레스도 쫙 낮아진대요. 행복감이 들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다이돌핀이 믿거나 말거나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엔돌핀의 4000배. 행복 호르몬 중에 가장 탁월하대요. 모든 고통과 통증을 단번에 해결해 줄 정도의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호르몬이 알약으로 있으면 우리가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딱 먹고 거뜬히 이겨내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만 생성된대요.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언제 다이돌핀이 나올까요? 그게 중요하죠. 네, 어떤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나온대요. 그리고 음악을 듣던, 아니면 뭐 예술을, 멋진 작품을 보던, 아니면 그 깨달음이 너무 감격스럽던, 내가 감격할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큰 은혜 받은 사람들, 딱
예수님 처음 만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딱 내려오는데 막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뭐 나무들이 다 손을 뻗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환한데 구름이 다 껴 있는데 세상이 환해 보인대요. 그리고 이 잡초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냐 막 이런 간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다이돌핀이 최고치에 올라 있을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분이 세상의 구주시고 자기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임을 알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다이돌핀이 솟구쳤을 거예요. 예수님과 단 이틀을 거했을 뿐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느꼈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틀이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데 왜 우리는 다이돌핀이 솟구치지 않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서 그래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고 믿겨지면 다이돌핀이 솟구친다고 주님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렇게 우리가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단 말입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본성상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심을 투영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을 덜어내고 참 믿음을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이적입니다. 이제 자세히 잠깐 이따가 볼 테니까 잠시 기다리시고 세 번째 대조에서 잠깐 제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비교입니다. 이거는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과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비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두 이적이 일단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집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장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을 연이어서 행하셨습니다. 근데 장소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로 이 두 이적 모두 이루어진 날이 셋째 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어 이렇게 시작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다시 말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에 도착하셔서 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꾸짖으셨죠. 뉘앙스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꾸짖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달려나온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 아이고 고생했지 이렇게 안 말씀하시고요,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이 두 이야기 모두 종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적에서 종들이 뭐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포도주를 들고 배달해요. 근데 이번에 오늘의 이야기에는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이 소식,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막 달려와서 배달합니다. 이제 네 번째죠. 이 두 이야기가 끝맺음이 상당히 흡사해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첫 번째 이적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이렇게 끝나고요. 두 번째 이적은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신가요? 예. 저만 비슷해서 신기한가요? 여러분 비슷해서 신기하죠?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중요한 비교점이 있어요. 이 두 이적을 일으키신 방법이 똑같고요. 또 목적이 똑같습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이적을 행하셨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역사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면 무슨 말씀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딱 두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종들이 순종할 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마디만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됐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비교점,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이 능력자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을 드러내려고 그러셨나요? 그것도 말은 되는데 성경에서는 믿게 하시려고 이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이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하셨다. 물론 포도주 만드신 목적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들을 고치신 목적은 뭐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 했다고요?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믿음을 주심이 목적이셨어요. 믿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겨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요. 결국에는 무언가 보지 않아도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과 하나 되어 믿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실력을 키워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적이 이제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무슨 뜻이죠? 뭔가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뭘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큰 병에 걸리면 이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질문하고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병 고침의 은혜를 받으면요 너무 기뻐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병이 나오면 앞으로 무병장수합니까? 다시 병에 안 걸리고 영원히 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빠르게 같은 병 아니면 또 다른 병에 걸리기가 거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셔서 우리 육신을 벗을 때가 금방 와요. 그렇다면 병 고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한 2, 3년 더 살라고? 아니에요. 모든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병도 들고 아픔도 가지고 또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이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요. 이제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들과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예.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로 또 잘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석이 달라지니까요. 심지어
이번에는 또 어떤 연단을 주시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나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힘든 건 매한가지지만 그런 기대감도 들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많이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 대조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대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백부장,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왕의 신하 얘기는 우리가 같이 읽었으니까 대충 아시죠? 어떤 스토리인지. 백부장 얘기는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진짜 짧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였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져 누워있던 그 가버나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죠. 아까 화살표 보셨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간청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근데 그때 백부장의 대답이 아주 기똥차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미천한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놀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발견한 이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요, 이 백부장과 비슷하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마도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 아들 헤롯의 아마 신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여러분 잘 아듯이 로마 시대에 100명을 거느리는 소대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고통 겪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낮은 신분의 사람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시작은 동일했어요. 큰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식솔 중에 죽을 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자가 있으니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도 같아요. 근데 그 청하는 방식이 좀 많이 틀립니다. 잘 보십시오.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만을 얘기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왕의 신하는 뭐라고 얘기하죠? 문제와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다 얘기해요. 아예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러면 되겠지 하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호통을 치셨는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저 이분이 신통하다고 소문을 들었으니까 한번 가서 간청해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책망하셨던 것이고요.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구나. 도저히 이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너희들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예수님 오시기를 간청하지도 않았던 백부장에게는 뭐라 그러셨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꼭 오십시오. 오셔서 내 아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좀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거듭 요청하는 왕의 신하에게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셨어요. 재밌죠? 성경에 보면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집에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본문 51절 이하에 보면 집에 돌아가는 중에 왕의 신하들이 막, 왕의 신하가 아니죠, 그 종들이, 왕의 신하의 종들이 막 불이 나게 달려오면서 아들이 살아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아들이 죽지 않고 지금 나아서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전해요. 그때 왕의 신하가 묻죠.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어제 7시쯤에 열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7시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몇 시죠? 7 빼기 6, 오후 1시에 오후 1시에 예수님 만나서 간청했고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버나움과 가나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한 30km. 아무리 느린 걸음으로 가면 한 6시간. 근데 성인 어른의 걸음으로 하면 한 4-5시간. 그리고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아들이 살았구나 하고 너무 기뻐서 확인하려고 막 다름질하면 3-4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무슨 연유에 있는지 안 내려갑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가지를 않아요. 제대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찰 기도하세요. 빨리 오셔서 등짝을 팍팍 때리면서라도 안찰 기도해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이 아버지의 생각이었고 본인이 효염이 있다고 생각한 방식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다 나았으니 가봐 이렇게 말씀만 하신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 텄구나. 다 텄네. 이분도 내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낙담하고 하룻밤을 지났을 확률도 정황상 있어 보입니다. 백부장과 한번 대조해 보세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하였던 이 백부장의 고백과 이 반응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주님 어떻게 하셨죠? 백부장의 신하를 고쳐주신 것처럼 이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싹트게 해주셨고요. 또 그 온 가족이 놀라운 이적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게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는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요청에 그 말대로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던 그 방식대로 뭔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인데 확신하지 못했던 이 왕의 신하처럼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처럼 받아들이셔가지고 제가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영 안에 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두 종류로 받아요. 우리의 혼으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우리의 영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내 혼은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를 못해요. 보이는 것은 확신하는데 보여지지 않으니까 자꾸 안 믿겨지고, 그러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떼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나요? 우리의 영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 말씀과 하나 되고 또 그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담겨서 그게
믿음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담겼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작용을 하지를 못하나요? 백부장처럼 평강과 기쁨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지를 못하나요? 왜냐면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혼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 보이는 대로 삽니다. 다시 말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내 환경이 너무 절박하고 너무 어려우면 그거에 그대로 말려버려요. 어떻게 말리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벌써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믿음인데 혼의 지배를 받아버려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믿음을 못 살아요.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되면 이 백부장과 같이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프레임이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순간 그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천지가 창조되었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시니 사람들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그 말씀은 다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심을 무엇이 믿냐면 우리 영이 믿어요. 그래서 그 영이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믿음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그렇다고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이거는 혼적인 믿음이고 백부장의 믿음 진짜 믿음이니까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자 이 얘기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비록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래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작은 믿음, 그 믿음 보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또 큰 믿음 주셨지 우리가 그 작은 믿음 갖도록 노력하자 이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참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아무런 것도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주님께 나아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오로지 나의 간절함과 나의 절실함만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나의 고정관념대로 하나님 어떠하게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가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제대로 듣지 못했고 늘 우리의 요청만 쏟아놓곤 했었죠.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 없는 요청까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왕의 신하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습니다. 비록 믿음이 없어서 나의 문제투성이인 모습으로 나와서 나의 필요만을 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문제를 때로는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더 우리를 고난 속에 가두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조금씩 부어주세요.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절실함과 나의 모든 필요들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믿음 없는 자임을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죠? 문둥병. 문둥병이 왜 무섭습니까? 고통도 통증도 느끼지 않는데. 그게 문제예요. 고통도 통증도 느끼지 못하니 문제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는데 나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찾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간절히 축원하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떠하든 여러분의 그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그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처량하고 외로운 마음이 가난한 자들처럼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이적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혼이 나를 지배해서 내 눈에 보이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내가 그나마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절망을 가진 자가, 문제의식을 가진 자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불쌍히 여기세요. 오늘 왕의 신하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교했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믿음이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믿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목적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의 모든 필요들, 나의 욕심이 투영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래도 주님 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어디까지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영이 그 말씀을 받고 그 영이 나의 혼과 나의 삶을 사로잡아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하는 자로 자라날 때까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실 것이고, 또 그러시면서 때로는 그 우리의 얄팍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그 말씀이 이미 우리 영 안에 임했는데, 나의 모든 혼적인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 영과 혼을 분리시키고 그 영이 나를 사로잡아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영이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셨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 말씀이 이미 우리 영 안에 담겨지고 심겨졌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데 갇혀서 늘 근심하고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놀라우신 약속들, 주의 말씀이 내 영 안에 담겼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영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와서 바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헌금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주시며 특별히 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참된 예배, 참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